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시므온은 감옥에 갇힌 채 애굽에 남아 있고 9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사갔던 곡식은 금방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또다시 가서 양식을 더 사오라고 형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구입하러 가려면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두 아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이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35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르우벤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언약 공동체, 가정을 떠나서 이방 사람과 사귀며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찾아 주었습니다. 엘이 죽고 유다는 오난도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장했음에도. 그러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음행했다는 이유로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서 담보로 받은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유다에게 직접 그의 물건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유다는 38장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릇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 같은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유언이 형제들 순서대로 제시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권은 박탈당했습니다. 그처럼 두 사람 모두 음행과 관련된 죄악에 연루된 공통점이 있지만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고 유다는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두 사람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시하는 담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담보가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르우벤은 42장 바로 윗부분에 있는 37절을 가서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죄 없는 두 아들을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아들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호언장담하는 르우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이처럼 음행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과시하고자 아무 잘못 없는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함부로 담보로 잡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논쟁할 때에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살려두려고 했는데 다 너희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르우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야곱을 설득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오늘 본문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우벤은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했지만 유다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그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자기 희생,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말에는 대꾸조차도 하지 않던 야곱이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유다의 모습,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1절 곧바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라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갖다 바쳐라. 이전에 돈을 자루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니까 갑절의 돈을 가서 지불하고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야곱도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 포함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형제들과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유다는 처음에 요셉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요셉만 보냈습니다.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공동체를 떠났었습니다. 그러한 지난번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베냐민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하여 죽을지언정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죠. 담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회개와 자기 희생과 죽음에 이르기를 각오하는 헌신, 여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헌신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또한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죽고자 하니까 살리실 뿐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두 분깃을 받은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지만 영적인 주권의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왕의 주권, 왕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의 축복들은 그것이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빨리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에 내주어 남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